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실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성탄이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모두에게 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열외 없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그런데 이제 그 기쁜 소식이 된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가 개개인이 다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개인이 다 받는데 받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받아들임의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복된 자다 라고 이제 제목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물을 주고받는 거죠. 안 그래도 어저께 문자 받았어요. 전라 지역에 계신 목회하시는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 같은 저희 학교 한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동문들이 여기 계신데 번개 모임을 송년 모임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는 제가 쏠 테니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식사 대접받는 것 좋은데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성탄이고 송년이고 하니까 아마 선물을 그 안에다가 담아 놓은 것 같아요. 선물을 그날 이제 서로 주고받고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다 놓고 누가 갖고 온 선물인지 모르는데 섞어 놓고 난 다음에 뽑아가지고선 고르게 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시죠, 가끔. 예. 그런데 그 선물을 끄집어내서 받았는데 까서 보니까 반응이 내가 기대한 게 아니야. 그럼 반응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저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겠죠. 열어보는 사람은 누가 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는 사람은 그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선물을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반응이 얼굴 표정에서나 표현에서 드러나겠죠. 예. 그럼 그것을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는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은 또 다른 입장이 되겠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나한테 주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은 뭐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그 안에 담아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받은 사람이 거기서 아예 감사합니다라고 받았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수취 자체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됐어요. 왜 저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입구에서 봉쇄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눈앞에서는 받았는데 집에다가 그냥 던져놓고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열어보지 않는 거죠.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 무엇인지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선물이 나한테 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 선물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이면은 그래도 기쁨이 있겠죠. 근데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반응이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그렇겠죠. 예. 이 선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반응들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선물을 준 사람이 아무거나 막 그냥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걸 준비할 때 아무거나 막 그냥 골라 잡아서 그냥 갖다 주나요? 선물을 받을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한테 무엇이 좋을지, 작은 거 하나일지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 조마조마하면서 필요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설렘 속에서 굉장히 받는 사람은 한번 까보고서 반응하는 것뿐이지만은 그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마음 쓰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할 때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구원이, 이런 표현을 쓰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선물인 거예요. 그냥 선물. 값없이. 근데 값없이라는 건 공짜로라는 말의 의미이지만은 사실 더 깊은 의미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너무너무 깊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의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한다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든지 누구한테든지 할 때 입구에서 거절당하고 차단당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그거를 열심히 다 전하고 설명해주고 나눠줬는데 듣는 사람이 그냥 입구에서는 듣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만 안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느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또 받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반응도 또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는 사람들이 오늘도 사실은 성탄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님의 오심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좋은 선물로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거든요.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너무너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 목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제가 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8절부터 14절까지지만은 사실 이 본문을 좀 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1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내용을 같이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드리지만은 앞뒤를 같이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면은 묵상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극히 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돼서 오시는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지중해 전 지역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다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로마가 시저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일찍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네 등분으로 나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통일 로마가 네 등분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각자의 대장들이 따로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통합해 가지고 결국은 전체를 다시 재통일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시대에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통일왕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통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황제가 되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전 로마의 통치 지역에다가 명을 내렸어요. 무슨 명을 내렸냐면은 인구 조사를 해라. 내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 몇 명이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구 조사를 해서 호적을 조사해서 호적에다 자기 이름을 다 올려라 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그거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다 이동을 하고 옮겨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가이사는 황제라는 의미고 아구스도라는 것은 고귀하고 숭고한, 그러니까는 신적 존재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 이런 것으로 붙여준 호칭이에요. 근데 이름은 안 나왔죠. 그게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황제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다고요? 호적을 정리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움직이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저 갈릴리, 이게 십자가 저 위쪽에 있는 게 갈릴리예요. 저 위쪽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호적 정리하라는 거를 듣고선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 갈릴리에서, 여기가 요단강이죠. 저 갈릴리 호수의 저 위가, 그리고 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가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단강이 흘러서 요 밑에 여기가 어딘가 사해바다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보이나요? 네. 그런데 저기 위에 갈릴리 지역의 왼쪽쯤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단강 주변을 타고서 산을 넘고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15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120km, 150km 뭐 그 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뭐 하루 이틀 열심히 달리면은 갈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3일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3일 정도는. 근데 여기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던 그 앞에 내용에 보면은 때마침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돼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가 거의 다 돼서 이 임산부로서 마지막에 아기 낳기 직전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디게 가고 힘들게 갔겠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까지, 자기 고향까지 간 거예요. 그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으니까는 이 두 사람만 움직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외지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숙박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곧 낳아야 되는데 있을 곳이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여관에, 호텔에, 숙소에 다 들어가가지고 있을 곳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찾다가 들어간 곳이 마국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됐는데 놀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먹이통 구유라고 하죠. 말 먹이통에다가 아이를 강보에다 쌓여서 뉘어가지고 거기에서 낳은 아기를 거기다가 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답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답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죄 때문에 문제인데 죄 없으시게 오셔서 죄 없이 사셨다가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죄인처럼 뒤집어 쓰고 그 죄의 벌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이 짊어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동의하느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웃을 돕고 기부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나이스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별로 감동이 되지 않고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면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모든 인류에게 다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난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난 그래도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못된 짓 하지 않고 살았는데, 난 그래도 죄보다는 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까지 못되게 살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개개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러면 한번 보셔요.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 무능력한 사람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이 될까요?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돼. 늘 아파. 병원에 가서 늘 누워 있어.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고 매일 링거에 맞고 그러고서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이 될까요? 건강, 치료해주고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죠. 네. 살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에는 희망이 없어.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그것이 기쁜 소식일 거예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일 모레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 애착이 많이 있는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내가 생명을 다시 주어서 살게 해줄게 라고 하면은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죠. 네. 각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자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이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휩싸여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기쁜 소식이 되겠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가 내려진 이후에 실행되어지는 그 사형 실행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사형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법원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형을 해제해 줬어. 그 왜 명절 때 되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형수가 갑자기 죽지 않게 됐다라고 하면 그건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 무능력한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아프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치료가 임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사형수로서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방면해주고 죄를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되어졌다. 이젠 너가 죄가 없어라고 하는 선고를 내려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을 거란 말이죠. 다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눌려서 모든 상황 속에서 트라우마 속에서 상처 속에서 눌려서 살고 있는 자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 절망스럽다, 고통스럽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라고요.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도 정부에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죄성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면은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죄를 짓고 저도 생각으로 죄를 짓고 저도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인간이 죄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악구조고 이 세상은 다 망가지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는 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죄 없이 사시다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서 저 때문에 죄 지은 모든 인류 때문에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모든 인간들, 개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사실은 복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모두에게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선언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목자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부터 20절 사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가서,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찾아서 봤대요.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 예수님을 목말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알고자 했고 보고자 했고 찾고자 했고,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어디 누워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 있는지. 베들레헴이 적어도 순천이라고 치자고요. 순천에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집에 어느 마구간에 어느 말먹이통에 누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을까요? 그들이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그것을 사실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의 실제를 목말라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가능한가?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우리로 치면 오늘날로 하면은 왜 그 3D 직종 뭐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그거는 안 하려고 하는 그 혐오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직업 있잖아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 당시에 3D 직종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관원 알죠? 세관원. 세리 아주 싫어했어요. 사람들의 모두에게 지적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러는 거라서 세관원 아주 싫어했어요. 매국노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자인 거예요. 목자. 왜? 양치는 거. 직업도 별로 안 좋아요. 이유는 밤도 없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밤에, 그것도 밤에 어디에서? 밖에서. 따뜻하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밤중에 밖에서. 사막 광야 이런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거 아시죠? 그 추운 바깥에서 밤에 남들이 자고 쉬고 있을 때 그들은
양떼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보면 양이 사람보다 더 커요. 그런데다가 저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털이 이만큼 북실하게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송아지만하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 양이거든요. 근데 양이 안 씻잖아요. 냄새가 무지하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하고 같이 양떼를 키우고 돌보고 그러는 목자들은요, 양 냄새에 쩔어 있어요. 우리가 고깃집 가서 고기 잠깐 먹고 나와도 쟤 뭐 먹었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해서 양들하고 같이 사는 목자들은요, 너무 쩔어 있단 말이에요, 냄새가.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 곁에 옆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리들이 성경에서 하도 목자 얘기하니까 목자 되게 좋게 이미지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욕 중에 최고의 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런 양 같은 놈.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아주 무시무시한 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들이 아주 센 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저런 양 같은 놈. 이게 그 당시에 아주 큰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목자들이 얼마나 비천한 직업군에 속해 있는지,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목자는 얼마나 천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목자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고생대로 하면서 소외감 갖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본다는 걸 아니까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받죠. 그리고 그들은 직업군이, 그러니까 낮은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알아요. 나는 낮은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천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대상으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목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약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절망하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고 건강하고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셔도 나에게 선물로 주어줘도 그 선물 박스를 찢어서 열어보고 난 다음에는 에게 이거 가지고 이게 뭐 나한테 어떻다고 라고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이 죄 때문에 왔는데 이 죄를 아무리 몸부림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있는 절망스러운 자에게 예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 내 마음이 아파, 내가 상처를 받았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트라우마 가운데서 그래서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늘 소외당한 자리에서 아니 자기 스스로 소외의 자리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준단 말이죠.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근데 내가 그렇다라고 느끼지 않아. 내가 아프지 않아. 내가 병자가 아니고 내가 환자가 아니야.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나는 환자에게 필요해서 왔어. 나는 죄인들에게 필요해서 왔어. 그러니까는 열악한 자, 어려운 자, 절망인 자, 고통인 자, 답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날 나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인가? 오늘 기쁨의 예배를, 성탄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이 지금 들려지는 이 내용이 기쁜 소식인가? 목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낮아져 있는 자거든. 자기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비참하고 비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굳은 자리에서 있으면서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고 이 운명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존재, 태어날 때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자로 계속 있어서 나는 여전히 목동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삶에 답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 그런 존재에게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것,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약함에 강함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돼요.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돼요.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절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에는 그래도 나는 뭔가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예수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이제 그냥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7절에 보면은 7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쁜 소식이 되시려고, 기쁜 소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숙소고, 아니 여관도 좋고 모텔도 좋고 호텔도 좋고 에어비앤비도 좋고 뭐가 돼도 좋아요. 내가 숙소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손님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목표 세워놓고 내가 그 목표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성취하고 밤낮 없이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해서 성취해서 상도 받고 평가도 받고 그것이 나야. 빈 방이 없는 거예요. 목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난할 줄 모르는,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사람들은 빈방이 여전히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찾다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들어가셔서 마구간의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었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 혹시 저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신 것처럼 믿는 사람은 다시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영이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걸 거듭 다시 태어났다라고 해서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영이 죽었어요, 영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육체가 되었대요. 육신이, 즉 짐승과 같이 됐대요. 짐승이 영이 없어요. 혼과 육으로 돼 있다고, 짐승도.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지은 인간은 혼과 육으로 사는 거니까 짐승처럼 동물과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영적 존재가 돼서 영적인 활동을 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존재로 살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들을 그냥 설교로 듣는다니까. 이게 전부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즉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리고 그 양식되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지지만은 영이 살아있다, 영이 죽었다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육신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즉 육체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더 이상 거기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는가? 결국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처럼 죄를 지어서 짐승처럼 육신과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말이 이해되셔요?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짐승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먹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5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미안해요, 방송실. 요한복음 6장.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구유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셔야만 했는지, 저와 여러분의 먹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를 먹게 해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성탄의 의미는 이렇게 깊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짐승이 되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셔서 그 먹이인 예수님의 몸,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유의 먹이통에 먹이가 돼서 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요.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 잘했니 못했니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남 얘기할 처지가 못 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를 아는 사람들, 자기가 말 구유에 비천한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자기가 목자의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 자기가 죄인 때문에 짐승처럼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은 누가 그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짐승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봐도 할 말이 없는 사람,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다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교훈이나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뼛속까지 각인해서 진짜 아는 사람이 어떤 것에도 할 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가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 다 끝내놓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성탄이 기쁜 소식이 돼서 누릴 줄 아는 사람, 그게 기쁨이 돼서 내가 누려져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슴에서 복음이 늘 벅차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계속 요동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예수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사람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예수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마치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실 것이야라고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했거든요. 그럼 미가 선지자는 오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근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미리 예언해 놨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700년 걸렸어요. 종교개혁한 지 우리가 500년이 좀 지났어요. 근데 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주님이 멀지 않아 곧 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를 그래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 자기가 환자이고 죄인인 것을 아는 자. 그리고 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예요. 이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라는 걸 들었는데 이때쯤 오실 것 같아 라고 시대적인 흐름과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심을 봐야 되는데 라고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실 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했어요. 안나야 잘 들어라. 안나는 깨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의 금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깨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이제 곧 오실 때가 됐다라는 간절한 믿음 안에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것이고 결국은 주님이 오심을 그들이 맞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성탄을 맞는 우리들은 성탄의 기쁨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또 오실 것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맛배기로 오신 예수님 갖고 이렇게 기쁘다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부들 아니겠습니까?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서 오시겠지만은 그래서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정말 알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얼마나 큰 기대 속에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인 사람들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예수님 오심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감격 속에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게 누구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청년들은 작은 선물을 이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우리한테 줄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여기 석재공장, 유치원, 그다음에 뱀부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나눠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준비했더라고요.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맞아요. 부디 여러분이 그 소중하게 준비한 것들이 받는 분들에게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되어서 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가 성탄절날 여기에서 이렇게 발표회하고 우리끼리 또 성도님들 또 주변에 예수 믿기를 권면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발표회를 24일 날 주로 했었어요, 밤에. 근데 올해는 구역 안에 소외된 자, 또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서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삶에서 소외되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구역에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날로 성탄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구역에서 어렵고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지금 목자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누구인지 구역별로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눠보시고 그날 그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먼저 만나서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어진 그 예수님과 함께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과 마음의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죠.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예수님 바로 나 때문에 이 땅에 와주셨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의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고 어떻게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가난한 자가 돼서 나의 죄인됨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내 뿌리를 볼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된 나의 뿌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목자 같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건, 내게 오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말구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빈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